예레미야 예레미야 16장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결혼을 하지 마라,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라고 말한 걸 보면 아마 좀 젊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스 때 아하스 13년부터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때가 아마 한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그 초기 사역인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결혼해라 말아를 뭐 지금 앞에 내용 보면은 그 둘러 진칠 때 그때쯤 되면 한 40년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 정도에 시작했으면 70이나 뭐 이래 됐는데 뭐 그때 가서 결혼해라 말아라 이런 말씀을 뭐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초기에인 것 같고 우리가 요시야 18년에 보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보면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 여선지 누구죠? 뭐 하여튼 그분에게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예레미야는 그때 아주 그 사역이 그렇게 막 왕성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그때 가면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한 말 같은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아주 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뭐 이러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는 말씀이 뭐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쭉쭉 읽으면서 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절에 보면 분토다 이러면은 썩은 흙 이런 이야기고, 배설물 같은 배설토 막 우리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시드기야 때 보면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이 평강이 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평강,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평강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평강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한 초기 사역을 하고 한 4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시드기야 9년, 10년, 11년 이때쯤이거든요. 그때쯤 한 4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이야기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이러면 우리도 옛날에 왜 보면 막 뭐 3년상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막 머리도 안 깎고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풍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머리털을 우리는 그냥 풀어 제끼고 이랬는데 이분들은 머리털을 깎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풍습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죽음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죽음을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 우리도 왜 그 상가집에 가면 뭐 밥도 먹고 지금도 그래 하잖아요. 뭐 술도 먹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야 뭐 안 먹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예레미야가 살아 있을 때 그 이제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젊은 이사야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백성들이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를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지금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도 그런 죄를 아예 무슨 죄인지조차를 모르는 그런 때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때죠. 저와 여러분의 때도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가 우리도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압니까? 모르죠. 뭐 그거 가지고 뭐 죄라고 생각조차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찬조차도 그것을 그렇게 뭐 그리스찬조차도 할 것도 없이 저도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런 데 가서 하는 것을 뭐 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해도 그것이 뭐 정말 뭐 때려 죽일 놈의 죄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큰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걸 끔찍히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끔찍히 안 싫어하잖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뭐라 그럴까 타락한 그 본성인한테 알게 모르게 막 절어 있는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벌써 이만큼 찼는데도 몰라요. 뭐 복장이라든지 뭐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이제 타락한 상황에 있는 건데도 그걸 잘 모르죠. 너무 절어 있다 보니까 그래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과 완악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에 가서 실컷 한번 섬겨봐라. 너가 원하는 대로 섬겨봐라 하고 이제 그런 지경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섬겨보다가 정말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끔찍히 이제 우상숭배하는 내용은 좀 사라진 것을 보죠. 참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우리도 이런 지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올바르게 차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AD BC 537년에 이제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것도 미리 다 벌써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처음부터 이 대언 아닙니까? 대언.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하는 거고, 또 AD 70년에 쫓아내었다가도 1948년에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것이 이제 하여튼 그런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이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죠.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을 돌아오기는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 전에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열왕기하 그 21장에서 26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막 우상 숭배가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내 기업에 가득 차게 우상 숭배가 가득 참으로써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제 돌아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예레미야 기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니는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팔아버리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537년에 돌아오게 해서 확실히 내가 그 사이에 교육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제단뿔이 여러 개 아닙니까? 이제 4개죠. 그러니까 제단 뿔들에 새겨졌으며 이래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 이 당시에 우상이 막 꽉 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도 바로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을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손 떼버린다 이 말이죠. 떠나가시겠다 이 말이죠. 또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며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갈대아인을 섬기고 바벨론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받는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짭짤한 땅 그러니까 막 사막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런 자.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죠. 이 당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는 말에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서치 알죠? 그러니까 서치라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아주 쫙 멀리까지 그 비치는 그 라이트 그걸로 쫙 살피면 우리 심장을 우리 중심을 그걸로 쭉 살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분명하고 분명한 자세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야 된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서치하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불의로 불의함으로 돈 벌어 갖고는 안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자고새는 네이버 찾아보시면 꽁 비스무리한 그런 이제 새인데요. 다른 알들을 막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품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좀 크면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새가 있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불의한 돈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잠언 비슷하게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보면 그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킹 제임스 영어와 이 NIV 영어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 의미가 참 킹 제임스는 뭐라고 했냐면 in the earth에 기록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NIV에는 in the dust에 기록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내가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땅에 기록된다는 말은 영원 무궁토록 남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남는다 이런 이제 의미로 느껴지고 제가 볼 때는 또 in the dust라고 하는 말은 먼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사라진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 영이 영원 무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 무궁할 것인지 천국에서 영원 무궁할 것인지 이런 차이인데 그러면 어찌 보면 킹 제임스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이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그런 데다. 사람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면 한번 우리가 태아가 우리 뭡니까 착상이라 그러잖아요. 자궁송에 착상이 되면 그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뱃속에서 생기는 것도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낙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도저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이런 지금 대언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예레미야한테
그 들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참 사악한 말, 뭐라 그럴까? 네 말을 그 말만 하지 말고 이 뭘 해봐라, 이런 그런 말 아닙니까? 참 얼마나 참 그 예레미야가 무시를 받았고 이런 것을 참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재앙 임한다, 재앙 임한다 이런 것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이 말을 줘서 내가 하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내 입에 줘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속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정직하게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 말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아까 지금 어디 있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자, 임하게 하라 이런 소리, 박해하는 자들. 맨날 박해당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뭐 모르겠어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서 몰라 스데반처럼 정도 되면 뭐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저에게 뭐랄까 뭐 재앙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제 내가 회개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인데, 마음을 속이는 기도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기도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건 정말 점수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서 내가 좀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스데반이나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올려 주실 때, 그러면 이제 뭐 용서하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기도, 다윗과 같은 게 시편 이런 기도들이 거의 그런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하는 기도 보면 정말 그런 뜻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 그때 바꿔지는 겁니다. 자,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그러니까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하여튼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의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어겼던 것 같이 어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한 지 정확하게 제가 본격적으로 한 5년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렇는데,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직업이 바쁜 직업이다 보니까 주일날도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던 거고,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쉬면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또 이제 좀 잠도 더 자고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몇 개월 하여튼 뭐 정확하게 몇 개월 뭐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거든요. 제 몸으로서 깨달아요. 그런 것을 있는데 이때 이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도 이제 다른 때는 늘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편, 이제 말씀을 쭉 준비했다가 어느 정도, 예레미야는 너무 이제 기니까 52장까지인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읽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이제 준비했다가, 또 이제 이렇게, 그, 새로 이제 하게 되고 이제 하기 전에 좀 읽었다가 하고 이러니까 하루에 많이 하면 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은 제가 이제 쉬면서 하루 종일 쉬니까 몇 편 올릴 수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또 기다리면서 올리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좀 쉬었다가 뭐 생각도 해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도 해보고 이러면서 제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구나.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많이 깨닫거든요. 저도 그걸 뭐라 그럴까? 이 자유주의에 이렇게 쩔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안식일이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율법이다, 이러고, 이랬었거든요. 저도 별 수 없이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이 말이 소중한 건데, 안식일에 쉬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복된 것을 주신 거구나.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너무 우리가 참 너무 모르고 있구나. 너무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이제 뭐 듣는 분들이 주일날에도 될 수 있으면 딱 아주 일을 해도 짧은 아주 일을 하고 오셔가지고 쉬시면서 오락을 구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서 성경도 좀 보시고 좀 생각도 해보시고 육체가 좀 편안하게 하시고 이런 걸 해보시면 아마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아마 여러분의 혼이 직접 느낄 거예요. 오늘 해보십시오. 아마 너 바쁘게 영화 보러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테레비는 아예 꺼버리고요. 테레비는 아예 없애야 됩니다. 테레비 있어가지고는요, 여러분 성경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그러고는요, 아예 하는 주의 일을 한다 이 개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예 그 테레비 놓고는요, 완전히 바보 됩니다. 바보. 하여튼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되 그들이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의 산과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고 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복잡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하다. 우리한테도 주일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주일이 너무너무 소중해. 정신은 같은 거예요. 정신은 같은 겁니다. 이게 주일, 안식일, 뭐 요일이 다른 거지. 어쨌든가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이제 재림하시면 또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시절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 나라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일날 일하는 것보다 안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을 주신다 이런 것을 생각했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